여러분, 우리 마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곳에 혀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농촌에서 이맘때가 되면 일손이 바빠집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데요. 농번기라는 이 말은 농사 농자, 번성할 번자, 기약할 기자를 쓰지요. 그래서 농사가 번성할 것을 기약하는 시기 농번기입니다. 이 농번기 때 보면 모판에 흙을 담아요. 그래서 이제 모짜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의 벼씨를 심어서 싹을 틔어서 모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모 내기를 합니다. 튼실한 벼를 만들어서 곡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쌀 미자, 한자로 쌀 미자를 풀어 놓으니까 여덟 팔자, 열 십자, 여덟 팔자에서 88번, 이게 쌀 미자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88번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는 게 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쌀 한 톨이 벼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 이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에 얼마나 달렸나 봤더니 150개 이상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180개. 이게 한 벼 이삭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줄기가 이제 뿌려서 나오는데 많게는 5개, 1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이삭이 150개라면 10개면 1500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별을 보니까 1000배의 축복이더라고요. 아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1000배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묘목을 거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정성, 수고는 사람들의 몫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은 묘목과 같습니다. 작은 벼씨, 모와 같아요. 묘목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거목되지는 않습니다. 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건 아닙니다. 묘목도 더러는 잡목이 될 수 있고요, 벼도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봐야 되는데,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동물들은 낳자마자 기고 두 발로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 하고 우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손길로 자라고 부모가 돼서는 아이를 사랑의 손길로 기르는, 이것이 부모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어버이 주일 하면 말씀이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가 어미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죠. 또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얘들은 정말 이래저래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데 자꾸만 나이 들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거래하고 협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근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침체되어 있는 것, 자라나지 못한 것,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아둔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계속 믿음이 머물러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못해요. 그저 자기만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고 장성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5살, 6살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사택에서 밥을 먹는데 사택 거실에 이렇게 제 책꽂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장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식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밥상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먹었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거실 책꽂이에 있는 그 책 제목을 읽어요. 쭉 그냥 먹으면 읽는데 혼자서 읽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책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책이었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희 아이는 어린 아이를 버리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라는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잘못 읽은 거죠. 어린 아이를 버리라. 그리고 또 엄마는 바보야라는 그런 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는 바보야를 보고 엄마는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엄마는 바보야 엄마는 바보야 그러니까 그 책을 치워버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함이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커서도 엄마는 바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겠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양육과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그냥 자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끝이 아니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배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자식은 여기 표현할 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낳지들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은 많을수록 복이 있는데 여기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을 썩혀도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자식은 왼수가 아니라 자식은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물론 이미 다 장성하신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손주를 보는 그런 성도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모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수업할 때에 따로 특별 수업을 한 게 아니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며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교육청에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밥상에서 교육만 잘해도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조선시대 류송룡이라는 그런 신하가 있었는데 이 가문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대부 자제들을 이 집에 위탁 교육을 시킬 정도였어요. 이 집이 그 밥상머리의 명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참아보라는 겁니다. 절제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교육을 받았던 이들 9대에 걸쳐서 벼슬을 한 이들이 있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였던 로즈 여사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냐면 식사 시간이 지나면 밥을 주지 않았대요. 늦게 와도 밥을 안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시간을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는 2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신문이나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에 10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갖는다. 요즘 어렵죠. 저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기숙사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꼭 가족끼리 식사하는 날을 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셋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만 식사 준비하고 아빠는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이게 굉장히 가정에서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또 밥을 먹을 때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5번째,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먹는다. 6번째,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7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에 열린 질문을 던진다. 8번째,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의 말과 칭찬을 많이 한다. 9번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10번째,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정에서 이렇게만 지켜지잖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에도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분노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자식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심리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10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바라는 심리 치료를 받는 그 아이들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싸움은 겉으로 폭발하지만 아이는 속으로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일 미안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막 다투고 그다음에 또 간혹 저는 또 아이들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 순간에 참지를 못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사실 제 부모님에게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고선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법을 못 배웠어. 우리들한테 아이들한테 사과하는 법을 못 배웠어. 그래서 잘 사과를 못 하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렇게 안아줬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한테 안기기도 해요. 사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혹여 싸웠다 할지라도 부부가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잘 풀면 돼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걸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죠. 2번째로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끼리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 12명의 아들 중에서 편애하잖아요. 누구를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야곱에게는 편집증이 있었어요. 완전히 뭐 하나 붙들리면 절대 놓질 않아요. 그게 라헬이었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또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배우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끼리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난리치잖아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들을 서로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요, 세 번째로는 명령 지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거죠. 대화를 하라.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장로님 세대는 뭐 대화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예, 그거밖에 없어. 선생님이 말하면 예, 이거밖에 없었지. 뭐라고 하면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서로 말하고 들어주고. 대화는요, 말하는 것만 대화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서로 듣는 거죠. 이렇게 정말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가정들,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 시편 뒤에 잠언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겠는데요. 잠언서 3장 1절로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내 마음으로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들여져 가지고 시대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 한나든 요게벳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해준 말, 그 전해준 그 말들, 목자가 해줬던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왜 저에게 부탁합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저분이 시킨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키워서는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그 피가 호소한대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또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저희 외할머니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는 제 동기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엄마 좀 바꿨으면 좋겠다. 김 목사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떠났던 자녀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정말 야곱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라는 그 은혜 받은 아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남은 생에 잘 봉양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복된 자녀들이 많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는요,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끼리 비교를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늘 명령적으로 지시적으로 얘기한 게 있다면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혹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런 상처가 남아있다면 주님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 떠나지 않습니다. 혹여 떠난 것처럼 보여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